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온지 붙드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무뎌진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것만을 탐하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곁에 가까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망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몸이 약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약해진 까닭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다른 것들로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깨워 주실 때마다 깨우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도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 별다른 관심도 두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격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만한 그러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저희의 모든 걸음을 함께 옮겨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여러 직분자들과 또한 각 기관을 맡아 수고할 주의 종들을 이제 세우는 기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혹 지친 자들이 있다면 새 힘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헛된 생각들로 저희가 수고하다 보면 헛된 욕심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는 여러 선교회의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권사회 임원도 세워지고 또 이제 각 구역의 구역장들도 새롭게 이제 보강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약한 이들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물가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 현장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어지고 저희 각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풍성하여 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까닭에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고 싶었으나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생업에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감격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본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교통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저희들이 자주 만날 수 없더라도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풍성한 가운데 그 은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고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광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 중에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는 아무리 찾아봐도 긍정적인 그러한 언급이 없이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경책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도시 가운데 있었느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 근방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 비교적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서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 더 가져야 한다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느낄 만큼 넉넉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오간다는 거고, 그리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역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10분 살려서 많은 상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에 장사와 사업이 많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지리적인 것을 보면 흡사 우리나라의 그 대전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로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도시에 없는, 거의 다른 도시에는 발달한 지역이 없는 특별한 산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의료 산업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정식 학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안과 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 효능을 가진 약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아마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언급이 굳이 등장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에만 나는 특산품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흑양,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아주 그 검은색 양, 그러니까 흑양의 그 양모는 이제 잘 이제 닦고 그리고 정돈하여서 사용을 하면 아주 윤기가 나고 좋은 그러한 재료가 된다고 하여서 이 흑색 양모가 아주 큰 산업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산업적인 여건과 함께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안정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쪽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저쪽에 붙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왕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는 그 리더십이 어떤 그 평화로운 그런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이 도시마다 또 국가마다 비일비재했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리더십 속에 지내왔다는 것이 이제 부유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유하다고 스스로 아마 꽤 교만하게 지냈겠죠. 이 도시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 문제였다고 합니다. 보면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계적인 도시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사용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지도를 보면 아주 작은 강이 흐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강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 도시로부터 물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이 도시 위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지금도 부르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를 여행하신 분들은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을 가보셨을 텐데, 이 그 뜨거운 물들이 이제 언덕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광물층들이 이제 암석처럼 단단히 굳어지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굳어지게 돼서 아주 기이한 그러한 모습을 만든 것이 바로 그 파묵갈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도시로부터 뜨거운 물을 끌어오는데 뜨거운 물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유용했지만 그 거리가 약 10km 정도 되는 수로를 파두었다고 하니까 10km를 오는 동안에 물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식어버리죠. 그런데 온천수를 보면,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보면 그 독특한 그 온천마다의 그 광물 섞인 냄새가 나죠. 그 냄새 중에서 어떤 것은 좀 되게 역하고 그리고 그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10km를 흘러오면서 다 식으면서
매캐한 광물 냄새가 섞이니까 이것은 음용수로는 물론이요, 생활용수로도 쓰기 아주 어려운 그런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남쪽에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게로 하는데, 이 골로새 쪽에는 냉천이 흐릅니다. 냉천이 흐르는 것이 이 거리를, 수로를 파둔 거리가 약 18km 정도나 됩니다. 2배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워서 오히려 신선했던 물이 이 데펴지면서 오히려 이것 또한 미지근해지는 까닭에 별로 쓸모가 없어지고, 그것이 아주 맑은 물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미지근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한 냄새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도시는 마치 온천과 냉천 사이에서 제대로 된 물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기에 15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 중에도 보면 물론 미지근하면 마시기는 좋을 것입니다만은 어떤 음료는 미지근해서 그 맛을 잘 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커피가 아주 식어버리면 맛이 없죠. 차라리 얼음을 넣어서 냉커피로 마시면 모르겠는데, 차든지 해야 될 것이 있고 덥든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지역의 특성이 그들의 신앙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과 같았기에 이 말씀은 그들의 그 형편을 이와 같은 묘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뜨겁다고 한다면 열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차다고 한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냉철한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열정을 가져야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평생토록 그냥 뜨겁게만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차분하게 모든 것을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모든 일들마다 냉랭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열정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사랑 앞에서도 미지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 앞에서도 이성적이지도 못했고 냉정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특성을, 또 우리의 기질을, 또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책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식어진 것을 뜨겁게 하고 또한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제대로 되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깨끗이 하고 상한 눈이면 눈을 정결하게 고쳐서 온전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안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 아무거나 금방 닦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닦이지 않은 채라면 더더욱 불편할 것입니다. 안경이 그 더러워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밤중에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요? 누구나 누군가를 보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편안하다 못해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단점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 자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참 귀찮지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나 혼자 나만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서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 그 문에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손잡이가 없다고 뭐 못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마는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문을 여는 반응의 영역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부정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우리가 방해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때로는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또한 전하며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이끄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